찬송가 202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는 귀하고 중하신 말씀을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할 창조주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약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아기가 올라서 흘러가네. 그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라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다시 한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잠언 2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을 세울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아멘. 오늘 눈여겨보는 대목은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말씀을 눈여겨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부자라고 해서 뽐낼 일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또 위축될 일도 아니라는 거죠. 다 나름대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좀 더 허락하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대신에 다른 걸 또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자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억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돈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자기들만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 대해서 턱없이 미워하거나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그거를 발견할 생각은 안 하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시샘만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이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나 시간, 재능 이런 거 많이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얻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얻은 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죠. 그들이 습득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물질도 아닙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또 사회생활과 학생들 간에 또 선생님 간의 인간관계, 인격 이런 것이 몸에 뱄습니다. 그런데 그걸 돈으로 따져서 그 값을 과연 매길 수가 있을까? 그럴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으면 그동안 투자한 거 돈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학까지 공부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고 온전한 사회생활을 하고 그래서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고등교육을 받는 거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인격을 기르는데 그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성도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영원하고 참으로 귀중한 진실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것에다가 잣대를 삼아서 이게 잘 사는 거다 못 사는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황금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가치를 절대로 물질적인 것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지만 왜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재물보다 귀한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들이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처음에는 은혜 충만하고 감사하고 막 눈물 쏟고 이러던 사람들이 조금 세월이 지나면 그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분명히 하고 간증까지 해놓고도 금방 세상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까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십억의 재산을 모았다. 그랬으면 좋겠죠. 수십억의 재산을 모았는데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그 수십억의 재산 어디다 쓸 겁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내가 돈이 좀 쪼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다가 좀 힘들게 살았다고 해도 장차 천국으로 들어가서 칭찬 듣고 상급받는 것이 훨씬 낫지. 어째서 물질만 추구하다가 부자로 이 세상에서 떵떵 잠깐 살다가 가서 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누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 신실한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를 계획하고 뭐를 추진하고 이렇게 인간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것 같다가도 그냥 언젠가는 또
허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내가 이걸 위해서 평생 살았나? 이럴 때가 없잖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가가 언제 나타나냐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섭리가 무엇일까? 축복의 섭리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로만 살려고만 애를 쓸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만큼은 있어야죠. 네, 먹고 살 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막 내가 무슨 재벌이 돼갖고 떵떵거리겠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재벌들 절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요새 재벌들 당하는 거 보세요. 그거 가지고 아무리 뽐내고 해봐야 한순간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재물로, 재능으로, 나의 시간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펼쳐질 영원한 시간 동안에는 그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습니다. 너 참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저 아래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느냐, 중요하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돈 버는 일이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의 위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열정보다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 편인 것 같아요. 돈 앞에서는 어떤 신앙적인 권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거는 진짜 아니다 하고서 어떤 권면을 할 때 돈이 관련돼 있으면 결과가 영 좋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릴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때 가서는 이제 절실하게 깨닫겠죠. 오직 물질만이 최고라고 주장했던 유물론 사상이 중심이 됐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거의 다 망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거의 다 망했고 이제 한둘 좀 남아있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평가하기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쌍태 아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망한 것처럼 자본주의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방법만 좀 다를 뿐이지 목적은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게 장땡이다, 이런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나라에 보면 처음에 막 부유하게 되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유럽 나라들, 미국, 얼마나 그들이 번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당 지은 거 보세요. 완전히 예술품들, 어마어마한 돈들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고, 한때 정말 거의 모든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엄청나게 잘 살게 된 오늘날 그들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웅장한 교회들 들어가 보면, 제가 미국 들어가서 처음 놀랐던 게 40여 년 전에 미국 교회를 가서 놀란 게 완전히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70, 80 넘은 하얀, 머리도 하얗고 이것도 하얗고, 아이들 몇 명, 손자 손녀 몇 명 데리고 와서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4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갔던 교회들은 야,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는 뭐 천석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열댓 명 이거밖에 안 돼.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들의 멸망이 자본주의 국가들에게는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들은 돈을 중심으로 하다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던 나라들이고요.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들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나라들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아서 세상을 다시 만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 세계가 불안해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굶어 죽는 사람들 숫자는 하루에도 몇만 명씩 지금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계속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큰 관심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재벌들이 많고 그렇게 부자 나라들이 많아도 굶어 죽는 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슨 자선단체에서 돈을 걷어갖고 전달되는 건 얼마 안 돼.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단체들 사람들 이렇게 월급 주고 비행기 교통비 지출하고 나면 전달이 되는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게 남의 일만이 아니고 언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희들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심히 곤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구할 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진정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여유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자신보다도 이웃의 어려운 것을 돌아보면서 보살펴주는 그 사람입니다. 특별히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많은 것으로 남들을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잠언 오늘 9절에도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미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 눈빛 속에서 정말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눈을 가진 사람들, 굶어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복을 받으니, 왜냐하면 그들은 양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젊은 사람이 얼마 전에 그 필리핀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선경금을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분이 왜 그랬냐면,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막 도와달라고 요청,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몇 명 지정을 해서 우리 박노석 선교사님 통해서 전달을 했더니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니에요. 그저 한 사람당 한 10만 원 정도 꼴로 이렇게 해서 여러 명에게 보냈는데, 그분을 전달 받은 분들이 막 사진 막 받은 거 펼쳐가면서 사진 찍어갖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해서 막 보내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대단히 큰 돈은 아니지만 받는 그 사람들은 막 생명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도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랬습니다. 악의 씨가 뭡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자신들의 쾌락만 추구하는 것을 악의 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뭐를 거두게 된다고요? 재앙을 거두게 된대요, 재앙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 이런 모든 것을 이제는 마음을 넓게 열어서 베푸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